얼마 전에 제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얘기도 하고 식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25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자기가 하는 의도대로 사업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술 접대라든지 그런 접대 문화도 잘 해야 되고 또 인맥이 중요하구나. 이 사람 많이 알고 그런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자신은 그런 걸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해서 매번 실패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낙심되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살다가 한국을 떠날 거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살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그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아픈 그런 상처와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런 말과 특별히 태어나고 자라나고 사업한 이곳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이곳은 믿을 곳이 못 된다.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든 저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오늘 또 요즘 어떤 일 때문에 낙심이 돼서 힘들어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게 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상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또 분노와 그런 마음이 깊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또 사람 만나는 모든 것들을 귀찮아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오늘 어떻든 그런 위치에 있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꺼져가는 나의 마음을 일으키는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을까요? 오늘 말씀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은 낙심이 너무나 커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 밤낮으로 울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앞뒤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서 마음이 상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네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네 형편이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그는 마음에 낙심이 됐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이라도 아마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누구나 만나서 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눔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심지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매일날 아파? 야,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배당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너는 하는 일이 왜 늘 그렇게 안 되냐? 야, 세상에 악한 사람 죄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가만두고 냅두고 있냐?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게 맞아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주야로 울었다. 밤낮으로 울었다. 그것이 음식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음식.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뭐 표현상으로는 흐르는 눈물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음식이 그걸 마셨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참으로 힘든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울고 싶고 또 실제로 울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늘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채워진 이 모양이죠. 오늘은 그래도 많이 채워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예배 시간에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교육자와 한두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간의 죄와 탐욕과 무한한 경쟁과 과소비가 가져온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른 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전염병이 생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냐? 교회 목사들이 이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이다. 헌금 내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춤을 튀기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길을 쓰고 있다. 그런 댓글을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소리를 냈다 지르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어쨌든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울고 싶을 때 어떻게 그 순간을, 그런 상황을 극복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살면서 눈물이 나면 그냥 흘리십시오.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어거나 여기까지 목까지 차 있으면 그냥 울어버리십시오. 남자가 울면 안 돼. 다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참는다고 눈물 나게 하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울고 싶은데 안 운다고 울게 만드는 그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땐 만사 직쳐놓고 울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울음을 너무 참으면 병이 됩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분노와 원한과 불평과 남 탓으로 가슴이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보이면 욱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한 감정과 사람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눈물을 끝없이 사귀고 내 안에 있는 울음을 끝없이 누른 그런 신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나면 흘리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아마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싶어 울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청승맞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맨날 울기만 하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눈물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떠보면 운 사람들 얘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웃은 것보단 울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웃을 일보단 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봐도 힘들고 고난서서 우는 사람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거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참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웃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그의 첩의 아들을 통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나이가 한 13살, 14살 그쯤 됐습니다. 그 젖을 떼가지고 한창 기쁜 잔치를 벌어지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 갓 젖된 아이를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본 거죠. 사라는 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한테 달려가가지고 여보 지금 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쫓아라고 부인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했답니다. 그래도 첩이잖아. 그래도 이스마엘 넷이잖아.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 한 덩어리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줘가지고 이제 내보냅니다. 성경에 말하면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들이 좀 실수로 잘못했는데 그 엄마까지 함께 이제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난다는 것은 어디 거처를 두고 목적지를 가는 쫓겨남이 아니에요. 광야로 그냥 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챙겨준 떡 덩어리와 가죽 부대 그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됐지요. 배고프니 먹었겠지요. 목마르니 마셨겠지요. 그렇게 지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떡은 떨어지고 물은 떨어지지요. 요즘같이 전화해가지고 쿠팡에 전화해가지고 시켜서 바로바로 떡이 오고 물이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예 그런 것을 주변에 찾아볼 수 없는 환경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이제 우리 이스마엘이 목마르다고 소리를 쳤겠지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이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기진맥진하여 축 처져가고 죽어갑니다. 그걸 누가 봐요? 엄마가 봅니다. 엄마 하갈이 그 아들의 그 축 처져가지고 이제 기력마저 사라져가는 그 아들을 봅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라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어떤 희망이 없어. 어떻게 내가 해줄 것도 없어. 떡을 사다 줄 수도 없고 떡을 재배할 수도 없고 떡을 만들 수도 없고 물을 퍼다 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낳은 그 아들은 지금 갈증에 죽어간다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통곡해서 울었답니다. 아들이 저기서 그냥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뭘 좀 해서 거리를 두고 엉엉 울었답니다. 소리내서 울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됐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저 아이가 누구예요?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갈증에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운 것은 통곡한 것은 하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갈이 울기 전에 상황을 조금만 뒤로 가본다면 그런 상황이 전개됐겠죠. 엄마 떡 좀 줘요. 엄마 물 좀 줘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여기까지 쫓겨나야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팔자는 왜 이런 거야? 엄마 내 잘못이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큰 거야? 쫓겨날 만큼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야? 엉엉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울었겠지요. 엄마 어떻게든 해봐! 라고 떼도 써봤겠지요. 이미 그렇게 울고 울던 이스마엘은 지쳐서 이제 숨이 멎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려가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을 보게 하셨고, 여러분
하갈이 그 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그 눈동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도 희망이 없어, 내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엉엉 통곡하며 울던 그 여인의 눈에 저기에 샘물이 보여.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에게 한마디 말하면, 그때 그는 달려가 그 아이를 부둥켜 끌고 가 정신없이 마셨겠지요. 그래서 살아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낙심되고 그저 희망이 없어 통곡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눈물 나면 흘리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울고 싶으면 엉엉 우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말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1950년, 60년,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신 구순이 된 정수영 권사님부터 교회에서 많이 우셨을 겁니다. 그때는 부흥회, 그때는 철야기도, 그냥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운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울었고,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 울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운 게 기도였습니다. 그 울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그 울음소리 들으시고 이 땅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고, 그 울음소리 듣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셨던 분은 무슨 지식이 많습니까? 무슨 돈이 많습니까? 무슨 교양이 많습니까? 그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거 하나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우는 거 많이 봤어.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 봤어. 그리고 어머니가 간증해.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그것만 외쳤대. 다른 기도의 내용이 필요 없어. 뭐가 아프다, 뭘 달라도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 추운 예배당 바닥에서 울었대. 울었는데 역사가 일어났대. 아버지 하고 새벽기도에 울고 오는데 여기 있던 혹이 사라졌대. 아버지 하고 우는데 마음속에 있던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었대. 아버지 하고 울었더니 내 속에 있던 원망과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사라져버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나면 흘리십시오.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그러나 집에서 울고 소리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하다가 눈물 난다고 콩콩 울기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이 교회가 한 주 동안 텅텅 비었다는 걸 아십니까? 주일날이야 밀접하지 마라, 가까이 있지 마라 해서 못 오는 거지만 주중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우십시오. 누구 하나 울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 가서 수요일날 7시에 아니 3시에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문 좀 열으세요. 오세요. 오고 가는 것 건강에 좋습니다. 집안에 꾹 눌러 앉아가지고 마음 삭히고 울음 삭히지 마시고 오고 가면서 세상 변화도 보시고 이곳 오셔서 본당에도 앉아서 우시고 3층에 와서 우시고 서울에 가서 성경 보시고 그러다가 가세요. 그러면 정신건강, 육체건강 다 사는 겁니다. 뭐까지 살아요? 영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그래도 희망을 붙잡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이 시인이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밤낮으로 울고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울다가 버뜩 생각이 난 거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 내가 계속 울기만 하면 안 되잖아.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낙심하여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불안이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그 두려움이 내 환경 바꿔주는 거 아닌데, 그렇지. 나는 지금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처럼 울고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소망은 있어. 죽구멍에 배틀 날리듯이 소망은 있지. 맞아, 하나님이 소망이지. 친구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관계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나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내가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해서 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언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찾아가면 나를 반겨주는 분이 계시지. 그리고 내가 만난 이 문제보다, 내가 우는 이 슬픔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신 그분이 계시지. 그가 깨달은 거요.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고 있니? 어찌하여 너는 울고만 있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세상 사람은 다 끝났다고 말해도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세상 사람은 이제 안 된다고 말하면 이제 지금부터 된다고 말하는 그분이 계시잖아. 그래, 맞아. 그분을 붙들고 소망을 두고 가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낙심이 됩니다. 언제 두렵냐면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갈 걸 생각하면 막막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지요. 불안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불안하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죄의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편안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불안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움에 쫓기며 삽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반복하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 보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권력을 가져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할까요?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 봐 계속해서 권력을 찾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면 편안할까, 많이 남보다 많이 알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많이 알면 더 근심이 많다는 것을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우 실망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불안한 감정이 불만과 불평을 낳게 된다. 이 두 가지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어떤 것도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 여전히 이것을 먹으면 나질까, 저길 가보면 날까, 저 사람을 만나면 할까, 돈을 챙겨볼까. 근데 항상 그 순간이란 걸 알아. 알면서 또 그 자리를, 그 길을 또 가. 그래서 이 모든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오늘 시편의 기자로 얘기를 바꾼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다. 그분 안에 들어와 그분과 함께 사는 것만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다. 여기서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배들이 많잖아요. 배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정박했을 때 그래도 뒤집어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배든 작은 배든 여러분, 그 고기잡이 안 할 때는요, 다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닥에다가 무거운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지언정 엎어지진 않아. 왜요?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닻을,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면 흔들릴지언정 엎어지진 않아. 왜냐하면 목사가 돼도 고난이 있어요. 장로가 돼도 아픔이 있어요. 집사가 돼도 병 걸려요.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요? 흔들린다는 얘기요. 죽을 때까지 흔들릴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런 구조니까. 나는 뻣뻣이 서고 싶지만 세상은 나를 그냥 안 냅둬요.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냅두잖아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냅두잖아요. 나는 성결하게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을 그렇게 냅두잖아요. 지금도 나를 흔들려고 가진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가진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유혹에서 내 귓가에 들려오고, 오늘도 흔들릴 요소가 한둘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지금 안 되는 사업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약한 몸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랬는 게 더디 일어나지 않아서 흔들리고, 온통 흔들려. 그런데 닻을 두지 못한 사람은 흔들리고 엎어지고 남 탓하다가 그렇게 가요,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흔들린지언정 흔들리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는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저 내세 영혼이 있게 될, 그걸 바라보면서 한 날 한 날을 이기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흔들린 것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그 흔들린 상황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의 닷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더 많이 돈을 가지면 안전할 거에 여전히 닷을 두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할 거야 계속 사람에서 지금 비굴하게 그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잡고 있는데 닷을 내리고 있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그 취미, 남들이 못 갖고 있는 그 명품을 가지면 내가 편안할까요? 하면서 그 명품을 사기 위하여 골 빠지게 일하십니까? 어디에 닻을 주고 한 날 한 날을 사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닻을, 남은 인생에 주어질 많은 소망과 희망과 삶의 닻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내리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 큐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낙심이라는 게 주제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낙심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낙심거리가 너무나 많았다. 정말 낙심하려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환경이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랬건만 결국은 예수를 팔겠다는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상했겠구나.
유다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돌아서. 그러면서 발도 씻겨주고 떡도 먹여주고, 그래도 뻔뻔하게 속에는 예수 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은 웃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 나는 낙심했을 것 같아. 예수님,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분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런가 하면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릴 그 제자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것뿐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왜 전통을 안 지키고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사람을 고쳤냐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니 그때부터 예수님 그대로 냅두면 안 되겠다,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그 예수님, 정말 낙심하려면 얼마든지 낙심했겠구나. 그런데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말은 하나도 적혀있지가 않아. 못해 먹었다고 한 그런 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낙심의 순간들을 이겨냈었을까? 제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왜 우십니까? 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대. 물론 이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은 그때만 이렇게 통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물러나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말도 들었고 귀신에 쓰였다는 말도 들었고 사람을 살려놨더니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말도 들었고, 여러분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마다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낙심의 환경을 이기셨고, 또 한 가지 그분께서 그 환경을 이겨내셨던 것은 이런 이유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어려움, 고난, 고통, 낙심거리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을 이겨낸 걸 봤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 고난과 그 낙심거리와 그 죽음마저 이겨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 앞에 있는 그 소망,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본문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 그래, 내가 이 낙심거리 이겨내고 십자가 고난 이겨내고 죽음마저 이겨내면 나는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의 왕으로 모든 것을 발 아래 놓고 내가 다스리게 될 거야. 조금만 참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그걸 다시 쟁취하려 애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것도 하나의 소망거리고 기쁨거리지만 주님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날마다 두려워하며 날마다 불안해하며 날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웃으며 사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참고 그 죽음을 참고 그것을 소망 삼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오늘 이 시간 웃으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 그분이 미리 앞서 보시고 나 하나 고난 받으면, 나 하나 죽으면 이 수만의 수억의 인생들이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그 불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지옥의 영벌이 아닌 천국의 영생을 얻는 그 일이 내 앞에 있다면 참을 만하지. 그래서 소망을 갖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낙심의 반대말은 분발이 아니라 희망과 기도라고 제가 오늘 세 번째 제목을 달아놨어요. 낙심은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낙심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낙심은 아래로 깔리는 거예요. 분발은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적인 사전의 의미는 낙심의 반대는 분발이야.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 친구가 와서 말하잖아요. 분발해야 돼! 일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마음은 그러잖아요. 친구야, 내가 분발하고 싶지 않아서 이대로 낙심하는 줄 아니? 근데 그 친구는 몰라. 정신 차려! 이럴 때가 아니야! 이 친구야,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싶어서 이러고 앉았는지 아니? 그럴 만한 소망도 없고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게는. 혹시나 여러분 지금도 쓰러져서 계속 밑으로 깔아앉는 인생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분발하려고 결심을 하고 결단은 아니면 중요하지만 그 결단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분발과 낙심과 분발 사이에 희망과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내가 기대는 게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분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붙잡으십시오. 은행의 창구가 다 없어지고 암덩어리가 커가고도 희망이 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희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울고 구하면 달려오셔서 도와주실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낙심과 분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은 희망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분발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또 인간의 결단이에요. 그러다가 자책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는 안 돼하고 쓰러지는 하나의 과정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결단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결심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다 코로나 만나서 떡떡 떨어져 나가. 근데 이상하게 또 결심을 해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결단해갖고 교회 와보려고 해. 못 와. 결단하고 사랑하려고 그래. 못해.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걸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아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만 한 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고린도서 넘겨주시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누가? 그리스도인은 낙심이 없어, 낙심의 상황이 없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낙심의 조건과 낙심의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야.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박해를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영원토록 날 붙드실 그분이 계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거리가 있고 낙심의 환경으로 흔들리지만 낙심하지 않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낙심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낙심거리가 있다고는 말하십시오. 낙심될 것 같다고는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나는 희망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있으니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고백한다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일어날 것이고 이 텅 빈 자리가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분발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 희망과 기도와 주님의 도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